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5월 2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 5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전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그린교회 전봉하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복된 주일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주성원교회 전 김병철 목사님 교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린이 주일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예제교회 우동륜 목사님 교회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린이 주일로 복받는 주일 되게 하시며, 그리고 김경식 집사님 가정 섬기는 교회 가정의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아버지 앞에 주일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이 되게 하사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영상에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이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교자로 절뚝발이로 영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10절. 삼가의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선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며 내게 온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없인 여기면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연잠의 뜰을 그 목에 달리워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라 하고 우리 예수님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멸시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여 무식하여 함부로 어린아이들을 없인 여기고 멸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영의 눈이 밝으면 나와 함께하는 수호천사를 통하여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심령의 문이 열려 감동케 되고 감화를 받게 되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눈이 띄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수호천사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일제시대 때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당시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아이들을 멸시했어요. 어린아이 짹짹거리면 시끄럽다. 애새끼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931년 3월 1일 이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3.1 정신 가지고 일제 탄압에 대하여 일본 놈들 물러가라고 3.1 운동을 벌였죠. 그 후에 1931년에 와가지고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리하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 가서 아동 심리학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1945년 5월 5일 그때서 비로소 어린이에 관해서 교육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기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미 알려지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지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참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일본 건너가 가지고 거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방정환
이 색동이라 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도 됐고 거의 아동 심리학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이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 정신을 알아보려면은 그 나라 어린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그 나라 국민 정신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부모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그 집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부모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저게 어째 부모가 있는 애들인가 어째 저 모양인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보고 그 가정을 멸시를 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우리는 이 어린이 헌장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때 어린이 헌장까지 세우면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1921년 김기전 그리고 이정호 이 선생님 이런 그 정신을 가진 분들이 방정환 선생님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래서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에 관해서 잡지를 쓰게 되지요. 어린이에 대한 잡지를 써요. 이래서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에게 어린이에게 나눠주면서 이 어린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기념을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 다음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어요. 우리나라에서 5월 5일 처음에는 어버이라고 하지 않냐고 어머니날로 했어요. 어머니날로 했어요. 어머니 주일. 그래서 이제 왜 어머니만 치냐? 부모를 치려면 아버지를 쳐야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아울러서 어버이날로 몇 년 후에 이제 이 날을 정했지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어린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 이 어린이에 대한 이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은 그 일제 탄압 속에 3.1 정신, 이 3.1 정신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민족 아이들에게 3.1 정신을 심어주자. 민족 정신을 심어주게 됐다. 이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4355년째지요. 지금 그래요. 이러면서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런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 위격의 짝이 없는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그 나라의 어린이는 그 나라의 꽃이와 꽃과 동시에 어린아이들은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쳤으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물을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이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의 목사로서
이 텔레비 프로를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이 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 사랑의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 제가 이거다 적어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사랑의 콜센터. 이 TV에 CTS나 CBS나 FEBC 이 극동방송 이런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방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었습니까? 그런데 참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가져오면서 한직번뇌 교회로 많은 교회가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서울 장안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7, 8개의 교회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인이 80만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송파 광림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수가 8만 명이니 이재록이 거의 뭡니까? 그 교회는 13만 명이니 그러다가 대교회마다 사회에 똥탕을 튕겼어요. 말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서 교회 공금을 훔쳐먹고 1,000억이니 1,200억이니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이리하여 대교회마다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교파를 막론하고 1,200만을 신앙 지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한기총회가 썩어버렸어요. 금권성으로 썩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때 2017년 5월입니까? 이단들을 함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 얘기 못하죠. 시간 관계로 칼비움이나고 금권성으로 돈 많은 내는 사람이 한기총회 총회장이 됩니다. 한기총회 총회장이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때는요. 한기총회장 초교파로 1,200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리하여 돈 많이 내는 사람이 회장이 되다가 보니까 멱살 잡고 싸움이 나갔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문선명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한기총회장 총회 그 신성한 총회 회장이 장소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쌍욕이 나가고 회장 나 회장 한번 합시다. 회원은 누구신데 그렇게 함부로 발언을 하십니까? 야 이 새끼야 돈 많이 내면 회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심지어는 말싸움이 벌어지고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칼을 들고 배를 찔려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래서 이영훈 목사가 나 여기 자신 없다. 임기가 몇 달 남았지만 난 포기하고 나는 사표 내겠다. 난 백의종군 하겠다. 자신 없다. 이러고 무산되고 말한 거예요. 깨지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감리교 감도회장 역시 마찬가지로 금권 선고로 치고받고 코피 터지게 싸우다가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사회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개망신, 한기총회도 법정까지 끌고 가서 개망신. 이런 연후에 이 기독교 방송
아주 꼴도 보기 싫어. 목사가. 그 전에 이 행복으로의 초대,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가 넘쳤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불기둥, 김홍도 목사님이니, 임선도 목사님이니,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가 됐습니까? 대교회마다 똥냄새를 풍기고, 그 후에 이름도 되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별의별 사건. 얼굴만 나오면 아이고 저 새끼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꺼버려. TV 방송 보다도 나오면 아저 꺼버려. 보기도 싫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기독신문, 국민일보, 복음신문. 주일마다 얼굴 나타내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 뭐 오살리 기도원이니 이 엄청난 그 기도원에 그 얼굴 내놓으면서 총회장 내면서 그 전에 그렇게 그 부러웠고 참 존경스러웠어요. 이제 얼굴 보면은 아유 배기 싫어 저것들. 저거 왜 자꾸 내지 저거. 아니 신문에서 낼 때도 저런 것들을 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개신교회 전영춘 목사 왜 설교인을 말씀하느냐 하다가 어디 눈 돌릴 데가 없어요. 앉으면 의뢰권 TV 틉니다. 74번 기독방송 꼴도 보기 싫어. 하만 목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이 나와 설교합니다. 그러면 꼭 나와서 예화 하나를 먼저 들어요. 아이고 저것도 누구 웃기려고 대들고 또 뭐 하려고 쓰셨잖아. 아이고 아까 됐죠. 이 목사가 목사님의 설교가 인정이 안 돼요. 본문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누가 어떻고 그것도 시작을 돼 가지고는 전 세계로 돌아가다가 본문은 아예 던져버리고 제목도 잡았으나 그 제목과 관계없이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다가 끝날 때 답답하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완전히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이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엘리 제사장이 가정 교육 바로 못 시키고 제단을 바로 못 섬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그 사환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니 저 홈리와 비니에서 두 아들이요. 아니 국가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드리기도 전에 막 쇠꼬치를 꺼내 먹고요. 그 일하는 젊은 여자들을 겁탈을 해가지고 저 큰일 났습니다 저거. 그래? 그래서 두 아들 불렀어요. 홈리와 비니에스. 이리 와라. 너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왜 너희들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빌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했으니 어디다가 빌겠느냐? 제발 그러지 마라. 할 때에 그 두 아들이 설교기 때문에 욕은 안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나가서 씩덕거리며 여전히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를 작정했다 하셨습니까? 불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죄 없는 군사들이 4,000명이 블레셋 군사들의 칼날에 목이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엘리 제사장 한 놈이 와서 급히 봐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이 큰일 났습니다. 뭐냐? 4,000명이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오자. 실로에 가서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법궤가 데려올 때 블레셋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광야에서 역사는 법궤 들어온다. 큰일 났다. 죽을 땐 죽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내 목숨만은 핏값은 하고 죽자.
싸워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34,000명이 죽어버렸네. 법궤 뺏겼어요. 홈리아 빈에서 법궤를 지키다가 칼날에 목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해서 이 소식을 급히 전하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엘리 제사장 날마다 양고기 소고기에 실컷 잡수시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비대해서 눈이 안 보여.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문 앞에 기대 앉았다가 급히 달려오는 청년이 있으니, 무슨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법궤 뺏겼나이다. 군사는 34,000명이 죽었나이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되냐? 칼에 목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 의자에다가 자빠지면서 성경에 대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 둘째 제사장 아들 마누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비명을 지르면서 애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 엘리의 가족, 자녀 교육 잘못한 거와 성전 더럽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셀에 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네. 다곤 신이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네. 금독종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에 그냥 죽어가는데 큰일 났거든요. 법궤 잘못 가져와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전나는 소, 멍에 매보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띠놓고 이게 이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은 이게 법궤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이 내려오는 것이 천벌이고, 그리 가지 않으면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다 해서 소 2마리 멍에 메어가지고 법궤를 실려서 벳세메스 올라간 게 아닙니까? 벳세메스는 누가 끌고 간 자는 없었어도 송아지가 엄마가 물어도 뒤를 돌리면서 왱왱하면서 둘이 벳세메스로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리하여 벳세메스에서 밀배던 사람들이 법궤가 올라와요. 법궤가 올라온다. 법궤를 내려놓고 법궤 뚜껑을 열었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천벌이 내려가지고 50,070명이 다 죽어버렸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50,070인을 죽이고 34,000명의 군사가 거꾸러지고 엘리 제사장의 목이 부러지고 비느하스의 마누라가 애 낳다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엘리 제사장이 성전 더럽힌 죄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다가 왜 여기에 나가는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성전을 더럽힌 대교회들 잘 아시죠?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어떻게 다 내 이름을 그대로요. 썩은 구름 냄새 풍기를 얘기하면 이 설교기 때문에 여기 나가서 이 말씀을 못합니다. 이렇게 썩은 냄새를 풍겨가지고 사회 사람들이 뭘 하루에 교회를 보고 기독교라고 안 해요. 개독교라고 해요. 유튜브에 항상 떴죠. 그때에 한참 소문 나가지고 사회에 그 더러운 냄새가 풍길 때. 기독교가 아니에요. 목사를 목사라고 안 했어요. 먹기 전에 목사라 했어요. 이렇게 저주를 해요. 사회가. 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
복음신문을 이렇게 철저하게 읽었는데 복음신문도 아주 꼴도 싫어요. 현 시대에 따라서 쓰는 거, 성경과 현실. 그렇게 나선영 목사님이 잘 썼는데 다른 목사 쓰고 안 보여요 지금요. 꼴도 싫어요. 국민일보 완전히 사회에 써 있어가지고 바른 소리 못하는 거 인정도 안 하다가 요즘 와가지고 더러 볼 게 있더라고요. 이 신문이 52개나 되는 신문 전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못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파괴 신경도 말 못해. 저 북한의 남북 이 사무소 그 300을 들여 지었는데 김여정이가 그 폭발시켜 가지고 파괴시켜버렸잖아요. 한마디 언급 못해. 신문이 그걸 못 내.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한국신문 이 기간지 기간방송 다 벙어리가 됐어요. 국민 완전히 달달 봉사하다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는 74년째 75년 잡아둡니다. 북한과 남한이 북쪽으로 이 공산주의를 밀어붙이고 이승만 대통령 기독정신 가지고 자유경제, 한미호 조약,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미국이 신앙으로 빚진 나라 우리나라를 도와서 한미호 조약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경제대국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에 배고파 못 살겠다는 북한 주민들 몰래 도망쳐서 탈북자가 넘어옵니다. 지금 3만 명이 돼. 3만 명. 3만 명이나 우리가 안아줬어요. 다 살게 해줬지 않습니까? 포옹해주고 다 안아줬어요. 반공법 폐지했어요. 김대중 때. 그러고 보니까 남한이 완전히 빨개 온상제가 돼버렸네. 10년 전 황장엽이가 와가지고 비서 우리나라 남한에 바닥빨개가 5만 명이 된다.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칼기 이 테러범 김현이 안아주고 그리고 김신조 찢어 죽이지 않고 목사님을 되셨고 이용평 비행기 몰고 넘어온 거 다 살게 해줬고 태영호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천성 북한 그 악한 공산당 월북에 넘어오는 거를 쏴가지고 총알이 5발이 되었지만 살려가지고 지금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인도적으로 잘 품어줬더니 이제 남한 가에 산다. 여기에 불순분자 이 간첩 이 간첩들이 남한의 고정간첩과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것들이 전교조, 전노총, 전대협 그리고 천주 정의구현 이 무시무시한 사회주의 이 주사파 악한 놈들의 단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700개 단체, 700개 단체. 지금은 몇 개 단체냐? 1200개로! 1200개로 늘어봤어. 1200개로. 완전히 쑥빨근. 이래서 지금 4.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중국의 개표기 도입에다가 완전히 속임수 해가지고 180명 속임수로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여대야 소가 돼버리는 바람에 저 멋대로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잖아요. 45명 더불어민주당 43명 무소속 2명 45명이 2020년
12월 16일입니까? 교회 예배 폐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대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네 이 병신들이.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을 대환영하겠다고 여기에 김사만이 여기에 그 뭡니까 이 대학교 총장 가라 이름 다 적어서 내가 계속 이 광야소에다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때문에 욕을 못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교회 폐쇄법은 한마디 가서 항의를 못하면서 김정은 답방을 하겠다고 왜 안 오느냐고 쳐죽일 놈의 인간들 얘기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이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묻습니다. 이 죄 해결하지 않으면 김정은 답방한다는 목사들 절대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생명 살리기 운동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 이름 있는 목사들 소영생 여기에 이영훈 다 알면 사랑의 오정현 알만한 사람들이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나라는 지금 완전히 세월호 같이 경제 추락으로 말미암아 공산화 거의 공산화돼 가는데 목사들이 이런 수작이나 하고 주여. 그래서 기간 방송 볼 게 없더라고요. 요즘 살만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미스트롯, 사랑의 콜센터, 미스터트롯, 대중가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김성주 MC가 이끌어 나가는 미스터트롯. 왜 개신교회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이 미스터트롯 얘기를 왜 해? 여기에 인간미가 있고 양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국민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 있어. 여기에 들여다보세요. 배울 점은 거기밖에 없어. 미스터트롯. 여기에 한참 요즘 이름이 인기 가수 임영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호중, 정동원 이 6사람 외에 유지광, 신인선 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이 6명 중에 그분들의 이렇게 인기적인 가수가 되기까지에 그거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다가 이 조영수, 노사연, 장윤정, 박현빈, 그리고 진성, 박선주, 장영란, 김용림, 이무송, 주현미, 박명수, 김용국 이 심사위원들 보는 눈이 정확하고 여기에 신동이들, 어린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그 미스터트롯 정말 개신교회 목사지만은 바로 여기에 인격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국민성이 있고 다 여기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예수님
성경 말씀만 안 가르치는 것뿐이지 인간적으로 거기에 신앙관념 하는 다 있어요. 가수 중에 말 한마디에 조심하고 선후배를 존경할 줄 알고 여기에 오래된 아주 노장 가수를 가르쳐서 그분들은 박사라래요. 이 노래 이 선배들을 보고 박사님들이 오셨다고. 이 박사로 존경받는 남진, 서른도, 오승근, 김범용, 조항조, 강진, 신시몬 이런 분들을 완전히 깍듯이 부모보다 존경스럽게 하면서 그 후배 임영웅, 이찬원, 영탁 선배들의 만날 때 붙들고 울더라고요. 대성통화로 울어요. 아, 왜 울기까지 해? 아닙니다. 나는 이 박사님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강진 이 선배가 후배 그 영탁이가 이 강진이가 막걸리 한 잔 이 노래를 이 영탁이가 불러가지고서는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노래는 내 노래인데 아이 영탁이가 노래가 돼버렸네. 너무 존경스럽다 이 말이래요. 교회에서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미스터 트롯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키우려고 그래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 강진 이 선배가 이 영탁이가 그 이 지은 찐찐찐찐이야 이 노래를 후배가 지었는데 그 노래를 하려고 후배가 입었던 양복 그대로 맞춰가지고 미스터 트롯 그 심산들 나온 데서 많은 관객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후배 노래를 나가서 부르는데 어쩌면 이 눈빛도 얼굴빛도 손짓은 똑같이 부르니까 그 후배 영탁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 박사님이 내 노래 저렇게 불러주시니 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막 그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안고 울면서 여기에 인간미가 있고 인간성이 있고 인간지식 인간의 예의범절 선후배 존경심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노래 부르러 나온 이제 신도이들 그리고 이래 바로 이제 나가서 예배 노래 부를 수 있는 이런 인격들을 뽑는데 이 여러 가지 동작을 다 보더라고요. 눈빛, 얼굴, 몸짓, 노래 가사에 대한 그 의미, 제스처,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정확하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부르는 것이 그냥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나와서 탁 부른 다음에 딱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적을 해요. 이 가창력은 참 좋은데 멋있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노래 가사에 대한 그 중심사상과 앞뒤가 맞아야 듣는 사람이 감동이 오고
노래를 듣다가 막 눈물이 나오고 순수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이 노래에 대한 가치, 노래에 대한 가치관을 내가 먼저 잘 인식을 해가지고 인기 끌려가지 말고 점수 받아가지고 뭘 타려가지 말고 내가 미스트롯의 진정한 미스트롯에 대한 대중가요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려면 하나하나 잘 배워야 된다고요. 이래서 하나하나 그걸 가지를 쳐나가며 할 때 그 가수가 눈물을 흘려야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 기분 나쁘나 안 한 말지. 전혀 그게 아니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조언을 받아들이는 바로 많은 단체, 많은 교육기관 다 있습니다. 미스트롯 김성주가 MC가 이끄는 미스트롯 다 아시지만 사랑의 콜센터 전국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여기에 한번 신청해가지고 그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15,000번째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00번째, 12,000번째